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설교한 거 기억나시는 분은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할 건데 하기 전에 이 본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먼저 생각을 좀 해보세요. 쉬운 본문이 아닙니다. 일단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당에 요만한 텃밭이 있습니다. 평수로 치면 한 평 될까? 이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나름대로 저희는 토마토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고추도 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이제 고추를 심는데 청양고추를 이제 저희가 심거든요. 그래서 제법 심었어요. 몇 년 거기 이사한 이후로. 그런데 항상 불만이 뭐냐? 비실비실해요. 그리고 딴 데 지나가다가 화분 같은데 고추 심어놓은 거 보면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데 우리는 비실비실하고 고추가 가을 돼서야 이제 제대로 열리고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도 비료도 주기도 했는데 올 초에는 아예 작정을 하고 그래도 좀 본 게 있어가지고 그냥 뿌리고 이렇게 썩는 게 아니라 깊이 팠어요. 깊이 파가지고 안에다가 그 개분으로 만든 비료를 묻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쭉 다 묻어놓고 깊이 많이 넣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리고서는 이제 5월달 돼서 저희 아내랑 종묘상에 가가지고 김병재 집사님 친구분 종묘상에 가가지고 9개? 6개를 사왔어요. 그리고 방울토마토 이제 맨날 하던 거 그거는 이제 안 하고 고추만 제대로 키워보자면서 청양고추를 6개를 딱 심고 간격도 만들고 이렇게 도톰하게 올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 대도 세우고 그 다음에 줄로 묶어가지고 하여튼 잘 해놨어요. 그런데 잘 자라는 거예요. 씨알이 굵은 거예요. 고추 잎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너무 흐뭇한데 저희 집사람이 자 이거 잘 해놓고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럴까요? 땅속에다가 비료를 잘 넣어가지고 쑥쑥 자라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고추를 땄는데 연하기는 너무 연한데 하나도 안 매운 거예요. 이상하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아니 잘 자라고 고추도 잘 열리는데 이거 왜 이렇게 연하고 하나도 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청양고추가 아니라 그냥 고추인 거예요. 그러면서 최덕자 권사님이 우리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목사님, 원래 청양고추는 작고 그냥 고추는 이렇게 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새우 얻느니 비료를 줬느니 그것 때문에 잘 자란 게 아니라 일반 고추는 원래 그렇게 큰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일반 고추가 요만큼 됐을 때 따야 되는데 우리는 청양고추 생각해가지고 조그만 때 땄으니 제대로 아물기 전에 땄으니 안 그래도 안 매운 고추가 덜 맵고 당연히 연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그러는 거야. 망했다고. 왜냐면 저희는 매운 고추만 먹지 그 고추는 안 먹거든요. 그럼 희소식이 하나 있어요. 최덕자 권사님 얘기할게요. 최덕자 권사님도 밭에다가 고추를 심었어요. 일반 고추 9개, 청양고추 3개를 심었는데 불싸 종묘상에서 거꾸로 준 거예요. 그래서 매운 거 많이 드시지도 않는데 매운 거 9개, 안 매운 거 3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많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열어가지고 일단 좀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제가 땅 파가지고 비료 한 게 헛짓이에요? 제대로 자란 짓이에요? 헛짓 아니죠? 청양고추건 아니건 비료를 심어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에 내가 그거 심어가지고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그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나름 다른 분들은 30분이면 할 거 저는 1시간 정도 했거든요. 흙 파고 고르고 잡초 뽑고 헛수고했네 이 생각을 사실 했는데 생각해보니 어쨌거나 내가 비료를 줬으니까 얘가 잘 자라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
헛고생한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헛고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진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이 헛고생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 많이 힌트가 됐을 거예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옛날에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인데 그 전에 성경에는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아이고 지금 보여드리면 힌트가 돼서 안 되는데 재미가 없는데 자꾸 나온다. 잠깐만요. 이 떡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전에는 식물이라고 써 있었어요. 식물.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언제 유심히 보게 됐냐면은 대학원 다니는데 지금은 서울신대 교수님이신 박영식 선배님이 기숙사 같은 방이었거든요. 하루는 자기가 무슨 부탁을 받아가지고 설교 본문을 좀 이걸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서 방 안에 있는 한 세네 명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본문을 볼 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주석을 보면 돼요. 설명을 해놨으니까 해설서니까. 근데 기숙사니까 뭐 주석이 있었냐? 없었어요. 두 번째, 영어 성경, 원어 성경 이런 다른 성경을 보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기숙사 신학생들이 무슨 한글 성경이 있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세 번째 뭘 해야 되냐면은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1절이고 2절은 뭐가 돼 있는 줄 아세요? 2절은 이렇게 나와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끙끙 알았죠. 그리고서 그때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신학생들 넷이서 머리를 맞대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대요. 그런데 도로 찾는데 그거를 다시 7에게 8에게 나눠주라고? 이건 또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는 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이 좀 지나고 어느 날 문득 이 구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거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선교랑 관련이 굉장히 많은 구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한 2015년쯤. 자, 일단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 필리핀 선교를 가잖아요. 그 과정을 좀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2019년도예요. 김성황 목사님이라고 김천 출신의 제 동기 목사님이 필리핀에 있는 어떤 고아원과 교회를 연결을 해서 개인적으로 선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막 돕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선교다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와서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오헌신 예배 때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필리핀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분들 그러나 조금만 도와주면은 아주 부흥되는 이곳에 가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선교팀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때 12명인가가 우리 장년부에서 가시겠다라고 하시고 선교 헌금도 모으고 비행기 티켓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에 그렇게 계획을 짜고 비행기 티켓을 하고 2020년에 가려고 했더니 뭐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전에 선교팀이 준비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행기 수수료, 취소 수수료만 주고 무산돼 버렸어요. 자, 그런데 가는 거는 무산됐는데 그때 선교비가 1,000만 원 정도 거의 가깝게 모금이 됐었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간다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다 얘기를 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김성광 목사님한테 우리는 못 가지만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돈을 보낼 테니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성광 목사님이 그럴 필요 없다고 지금 진행되는 일은 내가 알아서 그냥 다 사비를 드리고 우리 선교팀에서 알아서 할 테니 모함교회에서 갈 수 있을 때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완화되고 필리핀으로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자마자 이 1,000만 원을 집행하게 된 게
2022년 재작년의 일이었어요. 이때도 이제 오픈된 지 얼마 안 됐고 한 2, 3년 동안 필리핀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와 또 몇몇 목사님들이 일단 대표로 그때 가게 돼요. 그래서 선교가 필리핀 선교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무슨 일을 했었냐면은 고아원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인데 2, 3년 동안 외국에서 후원자들이 오지 못하니까 애들은 거의 고립되어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지금 외지인들이 고아원을 방문한 셈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같은 것을 저희가 일단 준비를 했어요.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과자 준비하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한 3년 만에 후원자들이 와가지고 과자를 나눠주면 와 신나서 막 몰려들어서 막 먹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과자를 나눠줄 때 어떻게 됐냐면요, 유심히 봤더니 어린 아이부터 이제 나이 많은 아이들까지 와서 고르라 그랬더니 몇 가지씩을 골라가요. 그래서 저는 바로 뜯어 먹을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3, 4, 5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갖고 웃으면서 좋아하고 어디 한 군데다가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건데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러지 않을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같이 모아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고아 아이들이지만 참 마음이 착하고 이 분위기가 제대로 돼 있구나, 뺏고 괴롭히고 그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과자를 나눠주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햄버거를, 치킨을 사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졸립이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인데 필리핀에서 제일 유명한 햄버거집, 치킨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먹으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필리핀이 그때는 정리가 안 돼 있던 상황이라서 배달을 시켰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치킨 조그만 거 2조각, 소스, 그리고 이거는 주먹밥이에요. 필리핀식 주먹밥. 근데 애들이 이거 우리 돈으로 한 얼마쯤 했을까요? 2,0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애들을 위해서 진짜 파티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 전에 뭐가 먹고 싶냐 그랬더니 애들이 뭐 먹고 싶다 그런 줄 아세요? 삼겹살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왜 삼겹살을 먹고 싶냐 그랬더니 원장의 딸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 나이 든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구워 먹는 게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삼겹살을 사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애들을 다 구워줬어요. 참고로 저는 이때 한 점도 못 먹었어요.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라 눈물이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조그만 큰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한 불판에 한 7, 8명, 10명 정도 이렇게 둘러앉아서 제가 구워주는데 제가 일단 막 구워오니까 애들이 막 너무 기대하고 좋아하는 거잖아요. 처음 먹는 삼겹살,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겹살을 이 나이 든 언니들에게 먼저 덜어줬어요. 구워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장유유서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언니들이 받고 안 먹어요. 작은 아이들을 먼저 다 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진짜 울컥했어요. 고하지만 남보다 낫구나, 형제보다 낫구나. 이 언니들이 애들 챙기는 거 보고 진짜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구워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또 뭐를 했냐면은 용돈을 줬어요. 용돈. 제가 용돈 주는 장면이고요. 저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조용히 주면 좋은데 기록으로 남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용돈을 줬는데 얼마를 줬냐면은 1,000페소씩을 줬어요. 1,000페소는 그때 한국 돈으로 25,000원이에요. 25,000원. 그 1,000페소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로 치면 롯데마트, 이마트에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걔네들은요 1년에 한 번 거기 갈까 말까예요. 워낙 떨어져 있는 데다가 교통편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만 갈 수 있는데 지금 3년 만에 후원자들이 와서 쇼핑센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신나가지고 체육복 사고 여자애들은 속옷, 옷 같은 거 사고 막 그 쇼핑몰 전체가 막 난리가 됐었어요. 저 이때 또 감동 먹은 게 뭐냐면은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렇게 막 계산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앞에 계산대 옆에 푸드코트처럼 돼 있어요. 먹을 걸 파는데 엄마랑 온 애들이 거기서 막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도나스가 계산대 바로 옆에 많은 게 있고 가게가. 그래서 제가
애들이 먹어보고 싶은데 엄마랑 같이 온 애들하고 먹는구나, 부럽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도나스를 이만큼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줬더니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감동을 했냐면은 한 아이가 도나스를 자기 걸 말고 다른 걸 하나를 더 봤더니 어디론가 가요. 왜 그러나 했더니 원장 사모님을 찾아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는 원장님하고 아이들하고도 관계가 이렇게 잘 돼 있구나. 진짜 감동했었어요. 그 고아원에 있는 방이에요. 진짜 조그만 방에 위아래 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침대에 혼자 자는 게 아니래요. 조그만 아이들은 둘씩 자고 바닥에서 자고. 이 창은 위에는 유리로 돼 있는데 요 밑에는요 창문이 없어요.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벌레, 모기 그냥 무방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또 뭘 해줬느냐,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 학용품, 생리대, 기타 등등 필요한 것 이따만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갖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한때는 뭘 했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세미나. 누구냐면은 교회 청년들이 있어요. 말디오스 교회 청년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대표 아이들을 모아서 비전에 관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 교회 옆에는 교육관이거든요. 잘 보시면은요 LG 에어컨이에요. 그리고 큰 TV예요. 컴퓨터로 연결돼서 다 돼요. 인터넷 돼요. 와이파이까지도 돼요. 필리핀 시골인데 이게 어느 정도 시골이라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서울 아니고 대구 아니고 김천 아니고 김천에서 저 시골 면 이런 정도의 동네인데 일반 집에는 선풍기도 없고 전기도 안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그 김성황 목사님의 선교팀에서 이거 다 대줘요. 만들어주고 사주고 전기요금, 인터넷 요금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동네 청년들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교회 가면 시원하지, 인터넷 되지, 와이파이 되지. 이게 진짜 선교로 치면 너무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지역 거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세미나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쌀을 정미소에 가가지고 100포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는데 이거 누구한테 나눠줬냐면요, 성도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라 교회 근처 가난한 사람들, 다 가난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100포대를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해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필리핀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300명 가까이 출석을 해요. 교회가 좁아가지고 증축을 하고 또 늘리고. 왜요? 이렇게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맨날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게가 하나 있어요. 우리로 치면 전빵이에요. 전빵. 교회 옆에 조그만 전빵이 있는데 이 전빵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다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얼마래? 5,000페소를 했나요? 하여튼 10몇만 원이면 여기 있는 걸 다 사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기 통조림 같은 거 있고요. 이 과자 같은 것도 있는데 원래는 없대요. 안 갖다 놓는데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산다는 거 알고 할머니가 일부러 다 갖다 놓은 거래요, 지금. 그리고 이 계란 같은 것도 있고 요 뒤에 이제 벽 쪽에 보면은 저 깜짝 놀랐어요. 요만한 비닐에 마늘 3쪽을 팔아요. 그리고 요만한 거 우리 치킨 시키면은 소금 주잖아요. 그런 거 팔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이 물건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교회 사람들이 동네 곳곳마다 흩어지면서 가난하고 잘 못 먹는 분들에게 통조림 주고 조미료 주고 아이들한테 과자를 주며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부흥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말디오스 교회가.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했죠? 기억나세요? 집 지었잖아요. 집. 뭐 이렇게 제가 이름을 좀 밝혀서 죄송한데 이거 김창영 장로님이 짓는 개인적으로 지어주신 집이에요. 이 집이 지금 어때요? 이게 무슨 집이에요? 철판, 양재 철판으로 가려놓고 아이가 넷이래요. 그런데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교회 성도냐?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집 지어줄게. 이게 한국에는 김창영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어주는 거야.
이 아저씨거든요. 이 아저씨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저희가 기도해 주고 나서 교회 갈 거냐 물어봤더니 당연히 간다고. 6명 전도했어요. 150만 원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갔을 때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이게 뭐야? 아니에요. 거기는 아까 봤듯이 나무에다가 뭐 나뭇잎으로 해가지고 창문도 없고 그렇게 살던 사람에게 이렇게 벽돌로 집을 지어준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또 이번에는 이 교회 옆에 있는 성도 집이에요. 이렇게 딸 셋에 아들도 하나 있고 아저씨도 있는데 집 보세요. 여기는 괜찮은 집이래요. 나름. 그런데 괜찮은 집인데 다 나무예요. 이것도 나무 줄기 가지고 만든 거예요.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바닥은 흙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실하게 교회 섬기는 가정이라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줘요. 1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전에는 어땠냐면요. 부엌이 이랬어요. 여러분 이게 몇 년도 같아요? 우리나라? 50년대?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쇼핑몰을 데려가가지고 100만 원어치 물건을 사줘요. 그래서 접시부터 선풍기, 근데 선풍기를 사주는데 많이 못 쓴대요. 전기료 많이 나올까봐 해가지고 애들 이불부터 진짜 모든 살림살이를 저희가 다 사줬어요. 이 분위기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그 발디오스 교회 말고 조금 더 옆에 떨어져 있는 또 작은 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때 방문을 했었어요. 이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 가서 좀 쓰세요, 경비로 쓰세요라고 돈을 주신 게 있는데 사실 제가 안 쓰고 여기 목사님을 드리고 왔어요. 이 교회인데 내부적으로는 이래요. 그냥 커튼 있고 오래된 의자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회에서 옆에 이게 교회 건물이거든요. 옆에 땅이 있는데 교회당을 새로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20명. 가장 대표 성도가 여자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여기에서 그 상황을 살피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연결을 해서 교회당을 만들어줬어요. 성전 교회당, 여기로 치면 최신식 교회당, 큰 교회당 짓는데 크기가 우리 교회 한 반 정도 될 거예요. 얼마 들어갔을까요? 짓는데 새로 2,500만 원 들어갔대요. 그 안에 다 뭔가 다 채우고.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 전에 얘기 들었는데 작년에 교회당을 만들어줬는데 1년 정도 되는 지금 성도가 20명에서 80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요. 왜요? 이런 식으로 동네에다가 선교를 하고 도우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발디오스 교회가 하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시작을 했거든요. 집 지어주고. 우리가 가가지고 그 옆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시는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아들이 목회자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둘이 있는데 집은 여기 아주 좋은 집이에요. 벽돌로 지은 집. 왜냐하면 은행에서 근무하셨대요. 그래서 벽돌로 지은 좋은 집이 있는데 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때 여기도 100만 원어치 가재도구 생필품을 사달라고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고 한 달 있다가 진짜 여기 막 가득 채우고 옷장부터 뭐 통조림 한 2, 3년은 먹을 치료 저희가 다 해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 고아원 원장님인데 고아원 원장님한테 저희가 원래 정해놨던 건 아니고 경비가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한 100만 원 정도 저희가 더 가져간 게 있는데 뭐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이런 스크린 같은 게 입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큰 TV가 있었는데 지금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TV가 얼마나 한 거냐 그랬더니 30인치짜리라는 거예요. 30인치면 요만한 거예요. 알죠? 근데 옛날에 저희 결혼할 때도 32인치 샀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그땐 크다 생각했는데 지금 작죠. 그래서 제가 마을에 있는 쇼핑몰로 데리고 가서 65인치, 우리 교회 저 TV도 50인치인데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거를 고아원에 달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담으로 이렇게 고아원에 해줬더니 우리가 선교하는 발디오스 교회 목사님이 우리도 저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갈 때 저한테 목사님 가서 필요할 때 쓰세요라고 쌈짓돈 이렇게 넣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또 그거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도 이 TV를 하나 제가 사줬어요. 그리고 또 참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두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가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분이 자기가 필리핀에다가 매달 어느 정도 선교를 하고 싶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이 필리핀에 가가지고 김성환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더니 교회로 뭔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 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도움은 우리 선교에서 감당할 테니 사람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들이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인데 남자 청년 하나, 여자 청년 하나, 우리 세미나 때 봤던 청년들인데 아주 똑똑해요. 여자애가 진짜 인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두 청년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우리 주보에 보면 발디오스 교회로 저희가 선교비를 보내면 발디오스 교회에서 이 두 아이들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님의 이름이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이름인데,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을 지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왔다 갔다 차비, 식비, 교재비가 다 해결이 돼요. 다시 얘기하면 시골에서 똑똑한 아이지만 만일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르바이트 하느라 대학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어렵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 그분의 도움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매달 5만 원 보내줌을 통하여 틈틈이 와요. 모함교회 성도님, 목사님, 그리고 누구누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아이가 이 교회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 정말 큰일 감당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우물도 만들었었어요. 이거 우리 갈 때 우물 하고 싶다고 헌금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물인데 우물이 아니라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펌프예요. 근데 이 펌프가 이 사람들한테 왜 필요하냐면은 필리핀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화장실, 그 오물이 그냥 땅 속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그 땅 속에서 내려가면 지표에서 가까운 그 지하수랑 같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고여 있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100이면 100, 배앓이하고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0m, 50m를 파가지고 저 밑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해오면 좋은데, 그게 이 시골 동네에서는 돈이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분들 중에서 이 우물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이 우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보고를 받아요. 그렇게 이 일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저희가 이 모든 일을 하는데 선교비가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저희 선교팀에서 준비한 돈이 1,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000만 원에 집 짓고 두 가정 리모델링 해주고 이거 사주고 저거 사주고 밭 해주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도 막 자질구레한 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저희가 그때 다른 목사님들하고 5일 동안 갔거든요. 그래서 4일 동안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은 저녁에 밤에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 타기 전까지 한낮의 시간이 있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 때까지. 그래서 관광이라도 바닷가라도 한번 가보겠냐고. 저희가 묵었던 데가 수빅이라고 하는 미군 기지가 있던 필리핀, 맨 마지막 날은 필리핀 관광지 엄청난 데거든요. 근데 저뿐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다 힘들어서 못 간다고, 자겠다고. 그래서 필리핀 가서 관광은 1도 못하고 잠만 자고 선교만 하고 왔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또 무슨 일이 있게 됐냐면요. 작년에 어떤 분이 갑자기 헌금을 올리셨는데 필리핀 선교 우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몇 필리핀 선교 관련된 헌금들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느냐? 우물 펌프를 만들어줬어요. 작년에도.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준 이 펌프예요. 여기 아주 그냥 되게 간단하고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하 30m, 50m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너무 정말 금과 같은 물이 돼버려요. 자, 이런 우물 만드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거 한 마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 병원 걸리고 깨끗한 물 먹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갔던 돈이 48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돈에 대한 효율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번에 우리가 2024년도에 가는데도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올해 뭘 하게 되느냐? 올해 뭘 하겠다라고 왔어요. 일단 집을 또 한 채 저희가 지어줘요. 그래서 지금 집 짓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서 보고 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그 할머니 가게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이거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발디오스 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물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고아원에 가가지고 아까 그 치킨 있잖아요. 아이들이 꿈에도 먹고 싶어하던 졸리비를 가지고 파티를 해주는데 이번에는 제가 요청을 했어요. 배달시키지 말고 직접 거기 가서 먹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필리핀 졸리비 가가지고 치킨 이거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삼겹살 파티 우리 보고 해달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서 열심히 삼겹살 굽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는 신학생들도 같이 있는데 10몇 명 정도 그 사람들 위해서 파티를 할 거고요. 저번에는 쌀을 100포대를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재정의 규모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쌀을 15포대를 준비해서 또 그 동네에 취약한 분들에게, 급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사실은 제일 흐뭇했는데 1000페소의 행복, 고아원 아이들에게 1000페소 주고 시내에 있는 쇼핑몰로 가가지고 같이 쇼핑하고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하는 발디오스 교회 옆에 새로 지은 이 보포토네스 교회에도 저희가 그 근처에다가 펌프를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한국에는 어떤 업체랑 연결을 해서 태양광 자가 발전을 5가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거 뭐 큰 전력이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밤에 불 켤 수 있도록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5가정을 해주는데 한 가정당 태양열 발전 시설을 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놀라지 마세요. 8만 원이면 밤에 빛을 만들어 줄 수 있답니다. 이것도 저희가 5가정 해줘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필요한 물품들, 구호품들 등등등 이번에 많이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2024년 이 필리핀 선교를 우리 청년부가 가서 하게 되는데 얼마의 돈이 들까요? 집 지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번 저희가 감당하는 선교비는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그 김성황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팀들이 가가지고 이걸 뭐 할 거냐 그랬더니 뭐 봉사할 거 하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전도희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 가가지고 페인트 칠해주고 이거 좋아요. 근데 페인트 칠하는 사람 1단계 거기 얼마인 줄 아세요? 6,0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 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얼마짜리 일해주고 오는 거예요? 6,000원짜리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이 알바를 한다고 쳐요. 10만 원을 하루에 알바를 해서 그 10만 원을 가지고 거기다 선교를 하면 엄청난 큰 일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청년이니까 얼마 정도 저희가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용 리스트를 쭉 다 보내더니 500만 원만 모함께서 감당해 주십시오. 혹시 더 들어가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저희가 500만 원을 이제 예상을 하고 일을 준비하고 전도희 목사님한테도 그럼 이 정도 사역에서 이제 그쪽에서 준비할 겁니다. 할 수 있나 최대한 모아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청년들이 알바하고 해가지고 비행기 값도 허덕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주보에 내고 필리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주보에도 오늘 금액이 나오던데 무려 430만 원이 선교 후원금으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니었으면 교회 선교비에서 500만 원을 고스란히 감당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 선교비는 거의 감당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선교에 대한 재정이 풍성하게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협력해 주셔서 그때나 지금이나 필리핀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피같이 번 돈을 이렇게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화요일날 청년들이 가가지고 이것저것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김성황 목사님한테 아주 신신당부를 했어요. 저희가 청년들이 저번처럼 너무 빡빡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거 좋기는 좋은데 하루 정도는 우리 청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필리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이번에 필리핀의 자연 경관도 좀 살펴보고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으로 잠시 돌아갈게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속으로 다 한번 생각을 해보셨죠? 저거 이런 거 아니야 생각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돈이 있거든 눈 감고 사업에 투자해 두어라.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이윤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시작.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인데 이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시작.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 얘기가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돈, 물질을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를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던지고 내어놓으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네 떡을 물에다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던져버리면 이것이 그냥 나에게서 떠나가고 나는 그런 아무것도 없네가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던져버리지만 언젠가는 그게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붙여가지고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전도서 11장 2절에 이 여러 곳에 후히 나누어 주되 한 군데 하지 말고 7, 8군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두면 이게 잘못되면 이거에서, 이게 잘못되면 이거에서 어쨌거나 네가 섬기고 베풀고 투자한 곳에서 후하게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 본문의 의미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한 떡일지라도 손해보는 셈 치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 그것이 나에게로 더 크게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로 찾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마자가 발견하다, 우연히 마주치다, 나타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짠! 나타난 거예요.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훅! 우연히 뭔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떡을 물 위에다 던져버린 것처럼 흘러가는 물로 해서 그냥 가버린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짠! 하더니 이만큼이 돼서 되돌아오더라가 맞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내시는 선교 헌금들, 그리고 이런 특별한 어떤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섬겨주시는 이거는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내가 먹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물 위에 던져버리듯이 흘려보냈더니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손을 떠난 줄 알았던 이것이 오히려 복으로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선교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선교했을 때 받는 복 중에서 제일 큰 복 하나를 딱 따지자면 다니엘서 12장 3절을 찾고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 필리핀에서 카톨릭 아래에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 그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없이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데 진리의 장소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2024년도 7월 23일 필리핀으로 가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이 거기에 가서 했던 모든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거기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가라 아니면 보내라라고 하는 그 말처럼 귀하게 여기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돕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저는 확실합니다. 왜? 성경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게 필요한 떡이지만 던져버리면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되돌아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이잖아요. 주보에 보면 우리가 그 섬기는 사역지들이 있습니다. 14교회 교회와 3개의 국가 그리고 국내의 선교위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돕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 일을 이분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게끔 돕는 겁니다. 우리도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공범, 동료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아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별과 같이 영원히 반짝반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7월 23일에 출발하는 우리 청년 단기 선교팀과 그리고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필리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꼭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그 청년들의 사역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헌금하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되갚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